고린도후서 10장부터는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의 권위를 변호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자기 자신이 변호한다는 것, 이것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원래 권위라는 것은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함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받는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가정에 가장의 권위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원래 가정의 모든 식솔들이 그 가장의 권위를 인정해야 마땅한 것인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가장이 자기가 가장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으로서 어떻게 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식솔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자기 권위에 대한 변호를 들을 때 우리는 바울의 이와 같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변호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어요. 1절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보죠.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구원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면할 때는 유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순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마음으로 받을 아픔을 생각해서 할 말은 많아요. 그러나 그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말을 듣는 형제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형제들의 마음이 아플까봐.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대할 때 그와 같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대단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충분히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형제들에 의해서 제한받는 담대함인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슨 말이든지 거침없이 해대는 사람을 담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형제들에 의해서 제한받는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형제들의 아픔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충분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침없이 모든 말을 내뱉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담대함은 형제들에 의해서 제한받는 담대함인 것이죠. 형제들의 아픔을 생각해요. 형제들이 받을 그런 상처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담대함입니다만 그러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자기가 말하는 방식에 대하여, 자기가 권면하는 방법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진술은 대단히 깊은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은 자신이 형제들을 권면하는 방식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권면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끝장까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권면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방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보다도 그 일을 행하는 우리의 방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는 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면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온유는 자신의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입니다. 바울의 관용은 자기가 원래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용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관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이 바울의 어떠함이에요. 바울이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가 지금 온유해요. 그것은 바울 자신의 온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유인 것이죠. 그가 지금 관용을 베풀어요. 관용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관용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관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대단히 깊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는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니 그 목적이 아니라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침투되어져서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으로 돌아가자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침투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울 안으로 흘러들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리스도의 포로이며 그리스도로 적셔진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가 흡수되고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인 것이죠. 그가 하는 무엇이든지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지금 살고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의 목적이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도록,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의해 적셔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으로 번성하여 자라나오셔서 그리스도에 의해 적셔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점령당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이기를 우리는 열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이 바울의 삶과 바울의 열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열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내가 그리스도로 적셔지기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더욱 새겨지시기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더욱 이루어져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 되도록, 아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타난 현상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은 그리스도의 온유로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삶과 사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요. 시작.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 안에 있기에 육신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삶과 사역이 일종의 전쟁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사역도 일종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마치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 전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오늘 우리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전쟁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매일의 삶은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 속에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해야 할까요? 이 전쟁의 결과는 뭘까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기록해놨어요. 한번 읽어보죠. 4절과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지금 바울은 이 자신의 삶과 사역이 전쟁 같은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심히 큰 능력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뭘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전쟁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이와 같은 전쟁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수많은 것들 속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의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점유되는 것을 볼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릴 때 그리스도는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살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입니다, 각각 사람들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든지 우리의 철학이든지 우리의 논리이든지, 여러분, 사람들은 제각각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 안에 자기의 마음을 이런 것들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자기가 가진 철학에 의해서 행동하는가 하면 자기의 논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자기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바로 그 사상과 철학과 논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유출해내는 여러분들의 사상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사상과 모든 철학과 모든 논리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로만 향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온 생각을 그리스도께서 점유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전쟁의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 여러분들의 온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리스도에 의해 점유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한 인격을 주셨어요. 어떤 특정한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점령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유하고 계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어떠함이 되는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